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 실황 시청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9시 예배 실시간 실황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연희 미디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부서별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녹화 영상을 통한 동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묵상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이찬우 선교사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서울로의 98회 정기회가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대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를 드리오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황금필 이성원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13일 화요일 낮 12시 서대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555번 정세숙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일이 12월 3일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김재원, 박종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함동혁입니다. 혹시 지인 중에 혹은 내 자녀 중에 수험생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감정에 더 충실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오늘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붙들게 하옵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이 아침,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저희들 모두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각 가정마다 임재하시어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길 때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8개월째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두려움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의 제약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함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하루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편안함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연희교회와 또 우리 주일학교를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환우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모든 위험에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누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10명의 고3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에 남은 시간 잘 인내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연희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담임 목사님 부재의 시간들, 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청빙의 절차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사 사람의 눈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결함과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태풍을 견디고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연희교회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송호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어 지금도 함께 하시며 늘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맛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수고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연희의 성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발 앞에 기꺼이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허락하신 가정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리는 손길과 마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의만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공의만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듣게 된 질문이 최근에 있습니다.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요. 목사님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젊은 20대 초반의 제자들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지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2003년도에 제가 큰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그 선교 대회 준비하는 데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선거철이었어요. 대통령 선거 날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전날이랑 선거날 이거 기도원의 자리를 잡고 이제 전체 리허설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리허설을 하는 도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일을 담당했던 분들은 바깥의 내용을 전혀 몰랐던 거죠.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잘 되어 있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제 바깥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이제 어떤 분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쪽에서 우와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후보 이름을 막 외치시는 겁니다. 되게 의아한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저희가 밤새도록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모든 선교의 그 내용들을 정말 이 순서를 진행하면서 리허설을 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너는 이쪽, 나는 이쪽 이렇게 나눠버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소천하신 구리성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최승건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저는 사실 다른 지금 당선되지 않은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실향민인데 대북 관계가 이쪽으로는 흘러가야 되지 않으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신 것 같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자리가 잘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물어보는 거다. 이 질문을 성경에서 계속 하는데 질문의 대상은 오직 한 대상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요. 그 위에 이방 족속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묻어요. 너는 내 편이냐? 세상 편이냐?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루고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은 이 하나님 편과 세상 편을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보다는 세상 편에 붙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들에게 율법만 주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들에게 부재한 것도 있더라고요. 뭐가 부재합니까? 모세가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4장 이후에 사라져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이제 그 백성들만 남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주장합니다.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승건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제가 자랐던,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의 시절에서는 너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별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씩 사라지시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일 수도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들이 오는 이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리더십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사시대의 문을 여는 선택과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편에서 주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신명기 17장에는 16장과 17장에는 어떻게 달았는지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신명기 17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는 다투고 피를 흘려서 고소할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9절과 10절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있어요. 당시에 재판장과 이 레위의 그 제사장 같이 겸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판결 뜻대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삶 속에서 세워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지키게 하시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한 길을 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각 성의 재판장과 재판을 돕는 사람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을 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오늘에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던 시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어요. 이런 개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개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로마 시대 때 잡혔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대상은 누구였냐면 로마의 시민, 귀족들, 대지주들, 왕족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재판이 필요했던 것이지 노예들, 평민들,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공의로운 재판을 열어서 너희들이 그 재판 가운데 온전하게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본문 다시 18절 하반절을 보면 공의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옳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장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을 이야기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옳은 것을 소유하고 살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것을 소유하고 살 권리를 빼앗겼을 때는 빼앗기지 않도록 맨 앞에서 싸워 나가야 되고 온전히 되돌아가서 회복하도록 이것을 훼손시킨 자들을 처벌해야 되며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온전함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공의가 우리에게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19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옳은 판단을 위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굽게라는 표현은 뻗치다, 확장하다,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부정어와 함께 쓰이면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는 절대 구부리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적용해 보면 이런 말이죠. 판단하는 쪽, 판단을 한쪽으로 구부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사람이고 내가 정말 아껴야 될 사람한테는 법이 유순하고 내가 정말 별로 관심이 없고 혹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못된 판단을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버리고 그 자리를 뛰어나가요. 그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발하는 장면이 창세기 39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상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을 데려다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반을 나눴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 나쁜 사람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런 증거가 없고 거짓된 말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지만 저 사람, 애굽 사람, 우리 주인 이미 재판은 끝난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희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한테. 성경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모두 허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막힌 담을 모두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우리가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의를 증거하는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옳은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너는 얼굴들을 관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재판장에게 사람의 심중을 살피면서 그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밝혀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는데 먼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늘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바깥에 나갈 때는 꼭 깔끔하게 입어라. 어른들한테 보면 깔끔하게 입어라. 그 말씀 속에는 이제 그렇게 입지 않으면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숙자 모습으로 몰래 그 교회를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예배 때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하비스트 바이블 처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신데 시카고랜드 지역의 7개 교회를 캠퍼스를 개척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몇 달 동안 주일마다 두 곳 캠퍼스 앞에서 노숙자 모습으로 이제 차림으로 이제 구걸을 하면서 돌아다녔고 그걸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가 지나서 노숙자 차림으로 바로 예배당을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자기 차림을 다 벗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교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노숙자 모습으로 있었을 때 모습의 영상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성도들이 노숙자를 피해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많은 성도들이 또 노숙자에게 와서 도움을 주신 이야기를 모습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때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공정이라는 단어는요, 정의로운 사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뇌물은 평소에 지혜가 있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눈을 어둡게 하고 옳고 그름이 정확한지 판단하지 못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잘못 판단을 내리게 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뇌물을 받을까요? 왜 뇌물을 받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겁니다. 뇌물을 받으면 너무 좋죠. 세금도 낼 필요 없고 나한테 유익이 돌아오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걸 못 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판장이 무너져 버려요. 세 가지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리는 그 백성들이 재판장들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과 잣대가 무너지고 힘 있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유혹들을 이겨내고 정말 내 가까운 사람마저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일을 감당하고 또 나의 유익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힘쓰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칭찬받는 것도 포기하고 야, 내 주변에 네가 있으니까 이렇게 힘이 돼라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쫓는 삶, 본문에서는 이거를 주고 니네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재판 얘기를 하고 엉뚱한 얘기로 다시 흘러가요.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재판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상을 세우는 걸 얘기하지만 본문을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곁에 뭘 놓습니까? 우상을 딱 놓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어떤 재료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는 부분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11장 1절을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정성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라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철저하게 지키면 좋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안 해요? 22절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서 나를 위하는 삶이 드러났을 때 이미 이 세 가지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 위에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짠해서 그냥 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을 빛으로, 세상을 썩지 않는 소금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럼 쫓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원전 74년에 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강대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사건이었거든요. 이 로마의 가장 큰 뒤흔드는 사건이었는데 노예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어요. 이 무장봉기 지도자가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였습니다. 트리키아 사람이었는데 스파르타쿠스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로마 끌려와서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였는데 몸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검투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거예요. 이 검투사의 삶이. 그래서 이 잔혹한 삶을 견딜 수 없어서 동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약 70명 정도가 반란을 일으켜요. 베수비오산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주인의 가혹한 책찍도 없고 비인간적인 대우도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 봉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옆에서 광산의 노예들, 대지주들의 노예들 함께 합세합니다. 로마가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지방총독 가이우스라는 사람, 클라리우스라는 사람에게 3,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진압해라 갑니다. 근데 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블리우스 바리니우스라는 사람에게 12,000명의 병력을 맡겨서 또 진압하라고 하지만 역시 져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세 차례 큰 전투를 벌이지만 이 스파르타쿠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내부로부터 위험이 오는 거죠. 이 반란군 중에 한 부류는 로마로 진격하자, 로마를 무너뜨리자 해서 반란군 반이 나눠져서 로마로 진격하다가 패해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남은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3년을
이것을 이끌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배를 타서 벗어나려고 마지막 시도를 하는데 이때 외부로 나갔던 로마의 군대가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크라수스라는 이 법정관이 이끄는 전투에서 전멸당하고 이 포로가 6천 명이 잡히게 돼요. 사실은 이때 이 노예들이 합쳤던 병력들이 한 7만 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6천 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이 크라수스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십자가에 처해서 다 죽여버려요. 이 아피가도라는 게 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시작했던 그 길을 닦았던 유명한 도로입니다. 이 아피가도에 이 로마에서 반란이 있었던 카푸아까지 200km 정도가 다른다는데 거기에 6천 명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200km면요 전주까지 가는 길입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십자가를 다 이게 6천 명 못 박았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을 1960년도에 이 사건을 배경을 가지고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마지막에 패하는 장면을 이 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는지 이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we accounted the prisoners? We haven't made the final count, sir. I bring a message from your master, Marcus Licinius Crassus, commander of Italy. By command of his most merciful excellency, your lives are to be spared. Slaves you were, and slaves you remain. But the terrible penalty of crucifixion has been set aside on the single condition that you identify the body or the living person of the slave called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I'm Spartacus! Spartacus! 지금 이 노예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따르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장면을 본문에 이 영상에 담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을 때 가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저 길 너무 험하니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는 이 부분에서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정말 내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너 옆에서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제가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힘이 인정받고 우리가 어떠함이 드러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한다면 아직 이해가 다 안 되는 그 십자가 뜻 안에서 당신이 걸어갔다라고,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걸어간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연희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하고 기도를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 인도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대가 왔지만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귀한 일들 맡겨주셨을 때 우리 입술로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 그 약속,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통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나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우리의 패배의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사단의 넘어뜨림과 세상의 유혹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의 그 고백이 마치 과거에 있었던 추억이 되어버린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길 몸부림치며 소망하는 너희들,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맞춰진 너무나도 현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8개월 동안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숨 섞이고 눈물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모든 그러한 행동 가운데 한숨과 푸념과 패배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추억과 같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어려운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시간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므로 우리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복과 풍성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이민족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